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렸습니다.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이니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으니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그곳을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다 같은 말인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로 경성하도록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깨달았죠. 지난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도성 안이 성전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밤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민족들의 그 도성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로 아주 이렇게 걷게 되고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오리라.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도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하고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것은 이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아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음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고 순결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성령에서 듣고 깨닫고 아주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에 완전 생명으로 이렇게 새겨져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렸는데 이 말씀은 한 덩어리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 26절에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도성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온다. 24절이나 26절이나 같은 말인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22절, 23절부터 이렇게 쭉 이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달아야 그 뒤에 말씀이 또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임이라. 23절에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이렇게 했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뭐라는 겁니까? 성전이다라는 거죠. 성전이다. 도성이라고 하니까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이나 이렇게 성벽을 쌓은 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왜 성전이냐? 왜 성전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도성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성 안에 성전이 별도로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성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성전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부활한 성도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이미 뭡니까? 순교해서 재림하신 그 어린 양과 함께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본래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성전이고 어린 양이 계시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뭐 아무것도 뭐 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곳이 뭡니까? 거룩한 성전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거는 하나의 또 뭡니까? 그림자와 같은 거죠, 그죠? 참 성전은 뭡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것이 참 성전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심령 성전이 된 자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뜻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영광을 돌리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좌 앞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모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계속 찬양하는 거죠. 계속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24장로들이 하고 뭐 천사들도 하고 생물도 하고 계속 막 하는 거예요. 뭐 쉬고 앉아서 놀았다는 말이 없어요. 계속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지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성전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 주님이 있는 곳,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아주 성도들은 아주 부활체가 돼가지고 아주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하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거기에 있는 자들은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된 그와 같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찬양이 드려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성전에 계신 어린 양이 이 어떤 호칭을 부르느냐?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체로 지금 신령한 몸을 입은 거룩한 도성 성전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어린 양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하고 있느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이렇게 아주 호칭을 부른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요한계시록에는 없어요. 어디 나오냐면 아가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오겠죠, 그죠? 아가서는요, 그런 어떤 육적인 어떤 신랑과 신부, 육적인 어떤 그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 간의 어떤 사랑을 나눈 어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육적인 사랑을 나눴다는 것으로 나온 게 아닌 거죠.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입장에서 그것을 기록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셔가지고 그 관계에 대해서 쭉 했는 것이 이제 아가스라는 거죠. 이 아가스는요, 요한계시록을 다 깨달은 다음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가스예요. 그러니까 그마침 아주 너무 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가스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의 신부, 나의 그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이렇게 호칭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부르는 것이 바로 그 호칭이라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신랑 예수님은 정확하게 뭘 말하느냐? 여기 21장 22절 23절에 새 예루살렘 도성의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이 어린 양이 신랑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가서 4장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새 예루살렘 도성의 어린 양이 예루살렘 도성에 아주 부활체 아주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름을 받는 호칭을 받는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어린 양의 아내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 지금 21장의 계시록 21장에 대해서 쭉 우리가 깨달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시록 21장에 이들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말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인데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도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한다는 겁니까? 어린 양의 아내인데 어린 양의 아내가 받을 그 영광된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에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 우리가 7절에서 깨달은 게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너는 내 아들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상속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어서 9절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깨달은 말씀을 쭉 이렇게 상기하지 않으면은 뭐 또 단락을 지어가지고 또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려면 깨닫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린 양이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아주 신령한 몸을 입은 이들인데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이 어떻게 부른다고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는데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다. 우선 믿어집니까? 이까지는 그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아내들이 있는 곳이 어딨냐라는 거죠. 이 어린 양의 아내들이 된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물으면 그냥 말을 못하는데 어린 양이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아주 신령한 몸을 입은 이들에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데 이 어린 양의 아내인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딨냐 지금 이거 물은 거예요.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성전이다. 또 도성 안에 있다. 또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미리 이렇게 또 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했어요. 메시지로 그죠?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이 어디 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지금 그곳이 하나님 지금 어린 양의 아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육체를 벗게 되면 영으로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가죠. 물론 하늘나라 전체가 뭐 아버지 집이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또 이제 거기서 더 깊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미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죠? 그 아버지 집이 어디 있느냐? 일반적으로 하늘나라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늘나라에는 천사도 있고 아들의 영들도 있고 이렇게 뭐 어떤 영물들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물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영으로 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이거는 신령계 영계라는 거예요. 영들이 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 집은 이 신령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집은 영계가 아니라 생명계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어주시죠? 그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3절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관자는 예수님의 인자변에 있다 했으니 어땠습니까? 없다 했죠. 그러면 땅에 지금 죽은 사람들이 많이 하늘나라 간다는데 그것이 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져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은 어떤 자들이 간다는 겁니까? 영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은 영으로 하늘나라에 가는데 하늘 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영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지죠.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걸 영체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게 되지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그 몸을 입고 거기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토막토막으로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계속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말씀의 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힘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고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아주 성도들이 있는 곳이다. 이것이 아버지 집이고 곧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고 뭐라고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성전으로만 알고 교회가 성전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버지 집이 참 성전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부활체로 아주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성도들이 즉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 도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 아버지와 어린 양이 계시니까 거기가 바로 성전이고 거기가 바로 아버지 집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깨닫기가 쉽지 않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냥 쉽게 이성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지식으로 그냥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안 되진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들었는 것을 막 이렇게 상고하고 이것을 해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주 어린 나이 유아적인 측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가자 예수 믿고 뭐 이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도 잘 모르잖아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이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그냥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과 함께 내가 살게 될 영원히 살게 될 그것이 어딨냐. 이것을 지금 오늘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쉽지 않죠. 눈에 보이는 물질계도 다 볼 수가 없는데 영계도 뭐 더 알 수는 없고 그 위에 있는 생명계를 깨달았고 지금 말씀하니까 더더욱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월하게 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이 최고임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아주 생명계는요 하늘나라 영계보다 더 좋은 것이에요. 영계. 뭐 천사들이 있고 뭐 이렇게 사람의 영들이 있는 그런 곳하고는 그는 비교가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오늘 뭐냐면 여러분이 머리로 이렇게 이것은 뭐다 뭐 이렇게 뜻을 아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이건 뭐 성전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뭐 하나님 아버지 집을 말하는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고 정가는 저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뭐냐면 이 아버지 집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아주 영원히 아주 사시게 될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아멘.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앞으로 믿게 살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믿고 거기에 나도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것을 지금 믿음의 식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지고 아주 살게 될 아버지 집이 어떠하냐 그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어떠한지를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은 믿음을 받은 그것이 어떻습니까? 뭐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인데 이 땅에 뭐 한 100년 있다 살다 가는 것이 그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쁜 감동과 감격이 있고 그 속에서 아주 샘솟듯한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어떤 물질계나 영계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도 최고의 높은 차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사모합니까? 아멘. 정말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을 사모하고 믿는다면 아버지 집을 깨달아서 믿어서 내가 거기서 가서 살게 될 것을 믿어야 되고 살게 될 것이니까 미리 당겨가지고 믿음의 식상으로 아주 사는 것이 되기를 아버지도 원하시고 아주 주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내가 뭐 살면 되는 거지 지금 뭐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었다면 믿음의 식상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 도성이 성전이고 아버지 집인데 그곳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다 했지 않습니까? 또 그죠?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비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가지고 아주 낮과 같이 아주 희왕찬란하다는 거예요. 그곳은 영광이 여러분이 뭘까요? 영광. 그 도성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는 해가 달과 뭐 이런 비추는 것이 필요 없다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거를 비추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다라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영광이 너무 휘황찬란한데 그 영광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광이 뭐겠습니까? 영광. 그냥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영광 그런데 뭐 많이 하잖아요.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기도도 하고 뭐 영광을 돌린다는데 도대체 영광이 뭐냐라는 거죠. 여기 저 응암동의 동장보다도 서울시장이 되게 되면 영광이 더 다르겠죠. 그죠? 누리는 영광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시장보다도 장관이 되면 뭐 영광이 더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총리나 그죠? 아주 거기서 뭐 아주 대통령이 되면은 장관도 영광이 있지만은 아주 뭐 장관의 영광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대통령보다 크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어디입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뭐 돈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100억 정도의 아주 뿌듯한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어깨 힘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주 몇 천조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어떤 갑부의 입장에서는 그 영광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엄청난 거죠. 그 영광은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권세나 자리에서의 영광도 있고 또는 아주 재산이 많이 가지고 누리는 영광도 있고 다 영광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아주 영광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영광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영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게 되면 아주 그분이 아주 영광스러운 분이다. 아주 최고로 영광스럽다라는 그 자체가 어떤 직위라든가 자리라든가 이 모든 명예라든가 이 모든 이것이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체가 아주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아주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로마의 황제나 옛날에 임금들이 오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어떻습니까? 다 길바닥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버리는 거죠. 그 영광에 눌려 버리는 거예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영광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조금 그런 차원에서 영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그냥 뻣뻣하게 있게 설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 우리가 설명드린 대로 아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그 성막 안이 성막이나 요즘 성전이나 교회나 어떻습니까?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의 안에 뭐가 가득 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완공했을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꽉 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 도성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냥 어둡지 않고 환하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하고 아주 영화롭다라는 거죠. 그 도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찬란하게 아주 비춰지고 꽉 차니까 어둠이 없고 그 영광만이 아주 꽉 차게 되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어린 양이 도성에 뭐가 된다 했습니까? 빛이라는 거죠. 도성의 빛이다.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지금 도성에 이런 이제 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도성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꽉 차가지고 밝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도성은 뭐라 했습니까? 인격체죠, 그죠? 인격체고 어린 양의 아내단 말이에요, 그죠? 어린 양의 아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거룩한 도성으로 이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죠? 보석성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아주 영광으로 아주 꽉 채워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이 뭐라고요? 그 도성에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되신다는 거죠. 도성의 빛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 양이 도성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빛을 비추니까 전부 다 그 빛에 아주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빛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도성 안에 아주 가득 찼고 도성 안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 차니까 너무 아주 휘황찬란하고 너무도 아주 영광스러워서 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고, 그리고 어린 양이 도성을 비추는 빛이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꽉 차 있고 어린 양의 빛이 되니까 어린 양의 빛으로 인해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아주 찬송하며 아주 감격이 나오고 경배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거는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이 빛이란 게 뭐냐? 어린 양이 빛을 비춘 도성 안에 빛을 비춰가지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다니고 빛 가운데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어린 양이 빛은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2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은 별개의 예수님이 아니고, 그죠? 바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셨다가 이제 모두를 끝내고 함께하고 있는 그와 같은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인가 3절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어떻게 됩니까? 아주 해처럼 아주 빛났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먼저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돼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졌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재림하신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은 어떠냐? 해가 더욱 아주 맹렬한 기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해가 빛났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해가 더욱 맹렬한 기세로 빛나는 것 같다는 거죠. 더 아주 강렬한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아주 투옥시키기 위해 가지고 시리아를 가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사울이 이렇게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아주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아주 하늘에서 아주 강렬하다 빛이 한 줄기가 쫙 아주 비쳤지 않습니까? 그죠? 비추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고 그 빛 가운데서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 어린 양이 새 예루살렘 도성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존재가 없는 게 아니고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 존재가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빛을 본 사울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머뭇댔죠. 그냥 봉사가 되어진 거예요. 사울이 그 빛을 보자마자. 그죠? 사울이 영적으로 눈먼 자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알려줬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예수님을 아주 원수로 이렇게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던 그 사울이 찝소리도 못하고 회개하고 아주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이것이 빛이신 어린 양이 한 줄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빛이신 그분이 아주 어린 양이 아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울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 도성에 빛을 비추는 것이 어린 양의 빛이다라는 것이 뭐라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이해가 좀 됩니까?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살게 될 것인데 그때 어린 양의 빛 안에서 살게 되니까 어린 양의 빛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되는 겁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또 믿어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이제 뭐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여튼 육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육적인 사람보다는 이성적인 것이 조금 낫고 이성적인 것보다는 아주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아주 생명의 눈이 떠져가지고 아주 영계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영적 신령계만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 아주 더 눈이 떠져서 아주 생명계까지 이렇게 아주 눈이 떠져서 생명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믿음의 식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새 예루살렘 도성이 아버지의 집이고 성전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그 성전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환하게 아주 비치고 아주 찬란하게 비치고 아주 희망찬란하게 비치고 아주 영광으로 가득 차고 어린 양의 빛으로 아주 이렇게 비춰서 빛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니까 다른 빛이 필요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해달, 별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앞에서 22절, 23절에서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좀 뭐 대략적인 것이라도 23절, 22절, 23절 지금 서론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끝이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궁무진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그냥 몇 분 만에 그걸 다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우리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제발 아주 잊어먹지 말고 외우지도 말고 아주 심령에 아주 성령으로 믿음으로 아주 완전히 딱 새겨보십시오. 이 말씀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말씀을 아주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기도 하고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갈 거예요. 이 말씀은요 아주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24절 전반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전반절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닌다 라는 것이 있고 또 후반절은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것 먼저 우리가 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아주 도성의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닌다라는 것이 뭐냐? 이걸 좀 이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천년왕국의 백성들. 이건요,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제 깨달아질 수가 있고,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아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 영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이것이 뭔지 잘 모르는. 구원은 아는데 구원받은 민족이 뭔지 모르고, 또 도성의 빛 가운데 걸어 다닌다라는 것이 뭔지 이렇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이에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자.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아주 세우신 그의 왕국에 들어간 자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이고 이 맞이한 자들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그의 왕국에 들어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그 왕국이 뭐냐? 주님이 재림하셔 세우신 왕국이 뭐냐? 천년 왕국이죠. 재림하신 예수님이 세운 왕국은 1000년간 지속이 되니까 소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년간 계속되니까 여기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본문 24절의 그 전반절은요. 7년 대환란 날에 배도하지 않고 두 정인들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듣고 아주 그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그죠?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는 말씀을 증거해도 믿지 않고 막 그렇게 했는데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7년 환란이 들어갔어야 두 정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겨서 예비처에서 93년 반 동안 보호 양육을 받다가 주님 재림시에 때 그때 휴거해서 육체 그대로 휴거해가지고 공중에서 재림 주님을 아주 영접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들이 언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민족들이 했으니까 이들이 언제 구원받았느냐? 환난 날에 구원받은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구원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구원이 아니라 환난 날에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 뭐라고요? 백성들이라는 거죠. 환난 날에 구원받은 민족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이들은 환난 날에 구원받았으니까 음부에 떨어질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부에 떨어질 리가 없는 거죠. 환난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라기 3장 18절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딱 분별하는 것이 뭐라고요? 환난이다라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아주 분별하고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아주 분별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환난 날에 아주 배도한 자는 악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이들은 다 어디 갑니까?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요,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그의 왕국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도성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이 도성의 빛이 누구를 했습니까? 어린 양이 빛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양의 빛이 천년왕국에 비추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어린 양은 뭐로 계시는 겁니까? 빛. 그렇죠. 그렇죠.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신 어린 양이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빛 가운데 걷는 구원받은 민족은 그들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어린 양에 의해 가지고 통치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 그분에 의해 가지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인도 받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아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 도성의 빛 가운데 걷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어린 양의 빛 가운데서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막 천년왕국의 어린 양 그러니까 또 막 헷갈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의 그 빛이 어린 양이다 하는 거하고 또 분리돼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여러분이 생각이요 참 누가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의 빛 가운데 산다는 겁니까? 누가? 구원받은 민족이 이들이 언제 구원받았느냐? 환난 날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아주 천년왕국의 백성에 들어간 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천년왕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듯이 아주 뭐 어떻게입니까? 1천년 동안 지복 천년을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아주 구원받은 백성이 아주 그 만왕의 왕 아주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에 의해 가지고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과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1천년 동안 아주 좋은 환경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쭉 1천년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엄청나게 기쁜 거죠, 그죠? 이게 도성의 빛 가운데를 걷는 거예요, 그죠? 걷는다라는 건 뭡니까? 걷는다라는 뜻이 뭡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성의 빛 가운데 걷는다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안에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산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걷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몇 절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24절 24절에 전반 24절에 어떤 부분을 받은 자들 앞에 전반절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죠. 그죠?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죠?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걸어 다닌다, 걷는다.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도성의 빛이 누구라 했습니까? 어린 양이 빛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양이 빛이신데 그러면 도성에만 지금 주님이 있는 거로 이름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 안에 빛이 다 있으니까 어린 양은 거기에만 빛이 돼 가지고 딱 이름을 딱 이렇게 딱 갖다 놓으니까 다른 곳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늘나라에만 있습니까? 여기는 안 계십니까? 여기 계시죠, 안 계세요?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딱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이신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천년 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통치하고 하는 겁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들의 통치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 모든 그 하는 것이 그 도성의 빛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빛이라니까 뭐 후라시 불처럼 번하고 또 이것도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이 여러분이 이성이요 이 말씀을 깨닫는데 계속 갖다 제한을 두는 거예요. 하여튼 이성은 아주 벗어나 버려 초월돼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신 그 천년 왕국에서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민족들이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도성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백보자 심판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보자 심판 때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년 왕국에 있던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보자 심판 때는 몸이 변화 부활의 몸과 같은 똑같은 몸으로 이렇게 있게 되지죠. 그죠? 부활해서 그렇게 되면 어디에 가는 겁니까? 백보자 심판 때 그렇게 부활의 몸이 딱 되지게 되면 그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생명계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때는 아들인 어린 양이 빛이 또 되지는 거죠. 빛이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민족들이 1차는 어디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천년왕. 그렇죠. 천년 왕국에서 만왕의 왕 만주주인 어린 양에 의해 가지고 아주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죠? 그것이 도성의 빛 가운데로 걷는다라는 거예요. 2차는 그들이 백보자 심판을 거쳐 가지고 부활된 후에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부활체로 이렇게 살 때에 역시 어린 양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빛이 돼 가지고 그 안에서 살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한 단어 24절 여기 말씀에 요것만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쭉 이루어지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 아주 뭐 여기저기에다 갖다 놓고 아주 능력도 제한도 뭐 갖다 놓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하나님의 능력도 누구도 제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하시는 거. 그죠? 이것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의 빛은 어린 양이신데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만 딱 이렇게 갇혀놓고 나머지는 그 빛이 없는다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의 만왕의 왕으로도 통치하는 것이 동일하게 도성의 빛으로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죠? 아멘.
지금 24절 전반절에 구원받은 민족의 도성이 빛 가운데로 걷는다.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이 숙고하고 아주 이렇게 복이 되면 이것도 엄청난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다. 여기의 핵심은 뭡니까? 여기의 핵심은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누굽니까? 휴거 환란 때 회개, 주님에 의해서 회개하고 추구한 자. 이제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라는 거죠. 지금 말씀 이렇게 김장도 성도님 이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분을 이렇게 맞이하고 또 그분이 세우신 왕국에서 1000년 동안 들어가는 그와 같은 자들을 지금 24절 전반절에서 구원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을 아주 이렇게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받았다.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왜냐?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환난 날에 들어가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주 예수 모르고 첫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렇게 아주 경배하고 영접한단 말이에요. 아주 뭐 목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그렇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한량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구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고개를 흔들흔들는데 여기는 구원받은 민족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이라 하면 좀 다르지 않나요? 구원받은 자들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결국 어디서 구원받았냐는 거지. 어디서 구원받았냐는 거지. 예수 믿고 여기서 지금 여기 지금 21장까지 오는 데는 21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라는 거죠. 21장의 상태, 21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말하는 겁니까? 환란 중에 말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있는가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24절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 그러니까 환란 날에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환란 날에 배도하지 않고 아주 부정인으로부터 아주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회개하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한 공중에서 휴거에서 영접한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들이 구원받은 민족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민족이라고 하니까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어도요 환란이 시작되면요 예수도 부인하고 배도하고 적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아주 경배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엄부로 떨어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구원받은 민족이 누구를 말하느냐? 계시록 21장 34절에 구원받은 민족은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라는 거죠. 맞이하지 않으면은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엄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엄부로 미끄러지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의 복이 어떠한지 지금 24절 상반절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나 24절 하반절은요 오늘 본격적인 주제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했는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는 건요. 상반절에 구원받은 민족들의 계시와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땅의 왕들은 누구냐? 땅의 문자적인 땅의 왕을 뭐 말하니까 세상의 왕을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계시록 16장에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아주 적그리스도가 땅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다 이렇게 아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왕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음녀 바벨론이 음행의 포도주로 땅의 왕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땅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심판해 가지고 다 아주 멸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멸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땅의 왕,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는 땅은 헬라어로 개라는 건데 이런 지구의 땅, 이 흙을 말하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아주 개는 아주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24절 상반절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바로 그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왕들이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왕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겠습니까? 환난 날에 100% 아주 순교한 자들이고 그리고 주님 재림 때 아주 첫째 부활한 자들이죠. 그죠? 재림하신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땅의 왕들로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한 거죠.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아주 1000년 동안 아주 만왕의 왕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통치하면서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땅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는 자로 아주 확정돼질 수 있기를 지금 사모하면서 거기로 지금 여러분 달려갑니까? 안 갑니까? 달려가고 있죠, 그죠? 우리가 아주 순교한 자로 아주 확정되어 가지고 아주 그 믿음을 딱 이렇게 쓰기를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직도 뭔가 미련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아주 순교할 신앙으로 아주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아주 수많은 어떤 고통과 연단의 어떤 과정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아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떤 미련이라든가 어떤 이런 어떤 것을 찌꺼기가 있으면 뽑아내고 어떤 죄악된 어떤 찌꺼기들 어떻습니까? 불순물들을 다 이렇게 빠지게 해가지고 그 2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거룩한 도성에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이렇게 농명시켜서 농명된 자만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렇게 농명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농명되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지금 미뤄지는 거죠. 이미 환란의 때가 되어가지고 나팔이 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지 못하게 하고 아주 잠시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도록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어떤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여튼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순교의 신앙까지 이렇게 딱 세워지게 되면은 이들을 환난 날에 아주 순교시켜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시키고 이들이 주님이 왕들과 제사장으로 임명해가지고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백성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왕들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속히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지니까 지금 여기 이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이 지금 이 땅의 왕들이 되면은 그들의 몸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부활체가 그렇죠. 아주 혈육의 몸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혈육의 몸은 아니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믿음으로 사는 새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순교에서 주님 재림 시에 이 혈육의 몸은 다 없어지고 부활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몸과 똑같은 몸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렇게 막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천년왕국까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시간이라는 게 걸린 게 없다는 거죠. 아주 생각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간다 하면은 바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내가 가겠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주 천년왕국으로 가겠다 하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어떤 몸이라는 겁니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은 영체가 되면은 아주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체가 되면은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신령한 몸 영체를 아주 입기까지 그런 몸을 입기까지 계속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으로 이렇게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과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분의 맞이하면서 그분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렇죠? 결국은 여기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 영광된 그와 같은 자리에 있기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결국은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1000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들의 몸이 바로 뭐냐? 영체라는 거죠. 근데 신령한 몸에 영체만 이렇게 입고 있는 것만 아니라는 거죠. 영광까지. 뭐냐? 순교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새 피조물로 살면서 아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열매 맺은 것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전부 다 영광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부활의 몸만 딱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뭘 입혀준다고요? 영광을 입혀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령한 몸인 그 영체에 열매 맺은 그 영광을 아주 입혀주셔가지고 영광을 입은 몸으로 땅의 왕으로서 일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의 왕들이 됐다 했더라도 그 받는 그 영광들이 다 똑같겠습니까? 다 다르겠습니까? 다 다르죠. 그 영광은 다 다른 거예요. 영광이 엄청난 영광이지만은 그 분량은 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런데 1000년 동안 땅의 왕들로 일하는 것은 한 번 더 열매 맺는 기회를 주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에다가 그 영광을 입혀져 가지고 그 영광된 몸으로 1000년 동안 땅의 왕들로 어떻게 한답니까? 아주 일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더 열매 맺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 장자라는 거죠. 영적 장자. 이게 영적 장자의 예를 들어서 요셉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2배의 분깃을 받은 거예요. 2배의 분깃을.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로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야곱의 12지파에 포함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2지파에 포함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땅을 배분받을 때 됩니까? 다른 지파는 한목인데 이 영적 장자인 요셉 지파는 됩니까? 두목을 받게 되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장자의 복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왕들은요, 순교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한 그리스도의 그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뭡니까? 첫 열매죠. 그죠? 요한계시록 14장
그 4절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 순교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첫 열매고 어린 양께 첫 열매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때 그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장자의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장자의 총회. 첫째로 난 자의 총회. 그죠? 첫째로 난 자. 그죠? 지금 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의 뭡니까? 첫 열매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딱 연합되게 되면 우리도 첫 열매가 또 되진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 들었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수없이 말씀 드렸죠. 따로따로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여튼 순교한 자들은 자오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진다. 아주 첫째로 난 자, 아주 장자의 그 어떤 그 복을 받게 되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또 한 분깃을 더해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깃을.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혈육체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 플러스 땅의 왕들로 이렇게 아주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을 입은 땅의 왕들로서 1000년 동안 열매 맺는 것을 아주 더해주는 거예요. 그 영광은 뭡니까? 뭐 이루 말씀 없는 거죠. 이 모든 영광으로 아주 입혀준다는 것은 이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복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살면서 열매 맺은 것으로 영광으로 입혀주는 거 있고 또 모든 사람은 그 삶으로 다 끝나는 것인데 이 땅에 죽으면 그걸 끝나는 것인데 순교한 자들에게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부활의 몸으로 입혀줘가지고 영체를 입혀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세우신 왕국에 아주 구원받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면서 열매 맺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것도 1000년 동안 열매 맺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게 되면은요, 까무러칠 정도죠.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이 큰지 절도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런 것이 감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피부에 아니면 이렇게 닿지 않아서 그렇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새롭게 음미하면서 내 자신이 아주 그 자리에 이렇게 들게 됐을 때에 내가 그 영광을 받아서 살게 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엄청난 일이죠.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으로 아주 받는 그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왕들로 있으면서 또 한 번 열매 맺은 것으로 영광을 입혀주는데 그 영광을 입혀주는 것을 가리켜가지고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도성 안으로 가지고 온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입혀준다는 거죠. 장자의 복을 아주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죠? 이거는 가지고 와가지고 도성 안으로 가져와가지고 누구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을 것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주 1000년 동안 매일매일 열매 맺은 대로 그것을 바로바로 영광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영광을. 그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입혀주는 거죠. 계속 매일매일 그 영광을 맺은 대로 입혀주는 거죠. 이미 부활했을 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열매 맺은 것으로 영광을 받아서 영체로 지금 살고 있는데 한 번 더 열매 맺은 기회를 주어가지고 1000년 동안 열매 맺게 해서 또 추가적으로 영광을 더 입혀주는 거죠. 이것이 장자의 복이다. 부활체가 되면은요, 이 땅에 살 때는 잠자고 밥 먹고 어디 가서 자기 하는 걸 다 빼버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시간을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루 종일 했을 때 24시간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열매 맺은 것을 개수로 따지라면 얼마나 여러분이 맺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체가 되면요, 그런 루즈 타임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아주 1초도 아주 헛되이 없이 1000년 동안 열매 맺으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열매가 아주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매 맺는가는 비교하면은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을 아주 받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것이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입은 이후에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아주 살 때에 아주 그 영광 받은 것을 기준해 가지고 계속 아주 또 새롭게 입혀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너는 이제 이것으로 영원히 살아. 이게 아니고 만약에 아무리 지금 제가 예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받은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처음에는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뭡니까? 계속 뭐 한다는 겁니까? 아주 영광을 더 새롭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입혀주시는 거죠.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영광을 입는 생명이 영원토록 한량없이 아주 무한정 계속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는 거죠. 우리의 영광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입었으니까 우리 생명이 자라나는 거는 계속 영광도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광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엄청난 복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자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아주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필설로도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아주 이 영광이 여러분이 느껴지고 또 뭐 감격이 되고 참 내가 받아야 될 이 영광이 이렇다는 것이 막 흥분되어질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느꼈다면 뭐 이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냥 막 뛰고 난리가 되겠죠. 내가 받을 영광이 그렇게 큰 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이렇게 내 주시는 줄 아는데 내가 뭔데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역동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표현도 행동도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너무 점잖해가지고 표현도 안 하고 다 했는데 이건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져오는 이 말씀을 왜 미리 말씀해 주시느냐?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해당될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되어지니까 여러분에게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죠. 뭐 여러분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그렇지만은 아주 믿고 사모하는 자는 저와 함께 아주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날까지 함께 달려가자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시원찮죠. 아멘도 안 나오죠. 그죠? 뭐 주면 주고 말면 말은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래도 그냥 줄까 말까 하는 거죠.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뭐 이렇게 받지 받으려면 뭐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적극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다는 것에 여러분이 완전히 참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서 더 주려고 하는 거죠. 뭐 또 다른 것도 해가지고 막 주려고 하는데 있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줄라도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24절의 하반절의 이 말씀이 엄청나고 중요하기 때문에 26절에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26절에서 그들의 민족들이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려 했는데 그들은 여기서 그 26절의 그들은요 땅의 왕들을 말하는 거죠. 왕들 말하고 그리고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온다는 건요 천년 왕국의 백성인 아주 구원받은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하 그 민족들의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땅의 왕들이
천년왕국에 구원받은 민족들을 통해서 왕으로 다스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주 사역할 때에 열매 맺은 그것이 영광과 존귀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온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과 26절은 아주 동일한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혼동해서 깨달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요 두 번 강조하는 것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26절에 그들의 민족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려는 것은 또 강조하는 거예요. 또 강조한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셔서 이렇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기를 좀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의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했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새 예루살렘 도성은 밤이 없고 낮만 있으니까 성문을 닫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는 아주 낮만 있으니까 빛만 있고 낮만 있으니까 그건 뭐 아주 뭐 문을 닫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해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25절은 앞에 뭐 몇 절 있습니까? 24절 있잖아요, 그죠? 24절 다음에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새 예루살렘 도성의 성문은 12개의 진주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서남북 3개씩 해가지고 총 12개의 성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진주의 보석은요 무생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물인 조개에서 이렇게 아주 뭐 진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살아있는 산자 거듭나고 산자인 세피조물이 된 그 우리 속에 보석과 같은 아주 성화의 어떤 그 성화된 신앙을 하는 거죠. 계속 우리 속이 이렇게 진주 조개가 아주 그 조개 속에 어떤 그 모래라든가 이런 이물질이 들어올 때 그걸 통해 가지고 막 아주 아픔 속에서 진주 조개가 만들어지듯이 아주 살아있는 자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은 참 우리 속에 보석과 같은 그런 성화된 신앙으로 만드시는 거죠. 즉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것이 아주 영적으로 진주로 이렇게 지금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진주문을 통해야 되는 거죠. 진주문을 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순교한 자들만이 아주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만이 아주 도성문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도성문을 열어놓거나 닫아놓거나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된다는 겁니까? 누구에게만 해당된다는 겁니까? 아주 순교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문을 닫아놓든 안 닫아놓든 그 문으로 들락날락 하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순교한 자들만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순교한 자들은 2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땅의 왕들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도성 안으로 들어온다 했죠. 그죠? 땅의 왕들이 했죠. 그죠? 이들은 이미 뭡니까? 주님 재림할 때에 부활해가지고 부활체로 아주 영체가 되어가지고 지금 아버지 집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아버지 집에서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아주 천년 왕국의 왕과 제사장으로 또 일하도록 세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움 받았죠. 그죠? 아버지 집에서 이 땅에 세우신 아주 천년 왕국으로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의 왕들로 일한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파견해가지고 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까 어떻게 됩니까? 영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하늘 나라에서 이 땅에 오는 것이 어렵다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다 했습니까? 아주 뭐 생각보다도 더 아주 빠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눈 깜빡할 사람이 왔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집인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체로 살면서 천년왕국에 가서 왕으로 통치하고 제사장으로 일하게 되는데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몇 년이 걸립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뭐 아인슈타인은 이 은하계의 지름이 300억 광년이라고 해요. 300억 광년. 최근에 발표된 뭐 과학 전문 매체인 그 사이언스지에 보니까 은하계의 지름이 약 200만 광년이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발표됐더라고요. 그죠? 하여튼 은하계를 벗어나려면 이 태양계와 은하계를 벗어나려면은 빛의 속도로 아주 광년으로 아주 300억 광년이 걸리든 200만 뭐 광년이 걸리든 하여튼 엄청난 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사람이 이렇게 뭐 가보지도 않고 계산한 거지만은 실제는 이보다 더 아주 먼 거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00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2000년 지났으면 지금 뭐 과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말한다면 지금 뭐 하늘나라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가려면 한참 걸렸죠. 그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가셨냐는 거죠. 어떻게 가셨느냐. 빛의 속도로 가도 그렇게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땅의 왕들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든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든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영체니까 아주 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집에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천년왕국에서 와서 통치하고 또 순간 이동해가지고 아버지 나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본거지가 어딥니까? 본거지가 어디예요? 아버지 집에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 땅에 와서 통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땅의 왕들이 영체를 입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들이 영체인데 어떤 영광을 또 입었습니까? 이 땅에서 열매 맺은 대로 영광을 입혀줬고 또 천년왕국에서 매일매일 열매 맺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로 어떻게 합니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도성에는 밤이 있다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대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가지고 뭐 가득하고 어린 양의 빛으로 비추니까 그곳에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낮만 있단 말이에요. 낮만 있다. 낮만 있으니까 하루죠. 하늘나라는 하루뿐이 없는 거예요. 밤이 없으니까 이틀이 없고 하루라는 거죠. 늘 낮만 있다는 것은 밤이 있어야 대문을 잠그는데 낮만 있으니까 대문을 잠그지 않는 거죠. 그죠? 낮뿐이고 밤이 없으니까 진주문을 닫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닫지 않으니까 아무나 들어오라는 겁니까? 문을 열어놨으니까 아무나 들어와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진주문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아주 순교한 자들만이 부활해가지고 땅의 왕들이 된 자들만이 왕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25절은 24절이 전제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땅의 왕들이 왕래하는 거예요. 그 문으로. 그죠? 그러니까 낮에는 진주문을 닫지 않는다라는 것은 낮에는 그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존귀한 영광을 가지고 수시로 왕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결코 닫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아멘. 계속 어떻다는 겁니까? 이들이 어땠다는 겁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문을 닫아 놓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들락날락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요. 참 엄청난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신을 차리고 들어도 깨닫기가 아주 어렵다.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만큼 또 이렇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만큼. 믿음하고 여러분이 사모하고 믿음만큼 생명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다 뭐 이렇게 100% 다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이렇게 또 묵상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나머지 이런 부분들도 아주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이루어지게 될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쭉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아주 여러분들께 생명이 돼 가지고 아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양의 아내가 받게 될 엄청난 아주 장자의 복을 땅의 왕들이 아주 영광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을 들어오는 것으로 아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주 더 나아가서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누리면서 아주 이렇게 그 자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아주 듣고 그냥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참으로 아주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아주 기뻐하며 찬송하며 아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것이 참으로 이루어져서 참으로 아버지 집에서 저희들이 아주 영생복락하게 될 때까지 끝까지 아주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